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번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지금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번부터 함께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바울을 단번에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얘야, 네가 이 사건이 있을 때 너는 그때 너를 건져냈던 것들을 기억해라. 한 번에 하면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10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들에게 10번의 재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계속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박과 우레 소리, 그리고 아마도 이 불이 내렸다는 것은 천둥 번개가 계속해서 쳤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음에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국에 어마어마한 우레소리와 우박과 그리고 불이 내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디만 괜찮았어요? 그렇죠.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어디를 걸어야 돼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 저들은 또 가나안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길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내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내일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는, 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의 은혜, 너희들이 7번, 8번, 9번, 10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시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이 은혜 잊지 말아라. 이 은혜 망각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어. 또 광야에 가면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를 걸어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냐면 2절 같이 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비록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우연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함입니다. 당연함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그만한 능력, 그만한 것을 갖추고 있으니 당연하지. 은혜 망각한 사람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 있는 거 당연하지. 내가 그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잖아. 은혜 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목사가 될 때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반드시 사단은 그걸 끌어내립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처음 먹은 마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먹었던 그 마음, 그걸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상실했던 사울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사무엘상 8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자,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 아우성 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왕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여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이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 되었더라.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요.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몇 번 승리도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점점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도 왕으로 있는 것은 어제와 같지 않고 어제는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참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하다가 조금 잘 됐어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판단력이 좋지, 내가 하는 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은혜 기억해라, 이거야. 은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당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연이야. 두 번째 뭐라고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연한 거지. 이야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게 되는데요. 어느 분이 사모님하고 둘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 그 조그마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40여 년 만에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예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우기까지 모든 시간, 모든 것 다 바쳤어. 근데 나를 예우를 이 정도로 해.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쌓이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성도를 배가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모이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망각한다면 4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회를 했어도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나는 이만한 실력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당연하다. 이때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치매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치매는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요. 등 따뜻하고 부요할 때 은혜 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등도 시렵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등 따뜻하고 부요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등이 따뜻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남의 아내를 그가 취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나요. 그리고 그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해요. 근데 그 책망하는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을 보세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그냥 부족하다는 것을, 네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주었을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은혜를 망각했어.
네가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난을 겪는 시간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네가 은혜를 기억하고 더 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모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 안 주겠냐? 누가 또 아멘 하시네. 얼마든지 너에게 더 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은혜를 망각했구나. 은혜 망각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은혜 망각하면 불효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망각하면 불효자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불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은혜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치매 피해 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시자고요. 근데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꼭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센 땅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받은 거 모르시나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다. 너를 구원해냈다. 터키 지진 속에서 건져낸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어요? 고센 땅에서 건져낸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도잖아. 그런 우리였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누구요? 이게 누구요? 나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믿으십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은혜를 믿으십니까? 5절 그 사랑이 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6절 같이 봐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은 거 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이나 믿음의 지체들이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작은 은혜라도 입었으면 같이 합시다. 망각하지 말자.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이 큰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 내일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망각하지 말자. 같이 합시다. 은혜 망각하지 말자. 이것을 마지막까지 꼭 지켜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